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순례자에게 주신 3초의 응답과 나의 14. 우리는 순례자죠. 남은 자이면서 순례자는 주로 뭐 합니까? 이 땅에서 뭐 해야 되죠? 우리가요? 하나님 능력 의지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순례자에게 책에도 보면 순례자들이 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맞죠? 이 응답을 받아요. 세 가지 초월하는 이 응답이 오게 돼 있고 이 응답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포럼해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키를 주셨어요. 어떤 키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이 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키를 통해서 받는 축복이 엄청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시죠. 그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이제 전도 선교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남은 자라 그랬고 남은 자랑 거의 유사한 같은 말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깥으로 불러내서 따로 구별했다. 남은 자도 구별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 사람을 교회라 그러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남은 자는요 요게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의 형상이 붕괴가 됐는데 무너졌는데 그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서 완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피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원래 교제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축복이 회복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인간에게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이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 우리 싹 불어주시고 그러면서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에 보내셨다는 건 에덴은 이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에덴의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셔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모든 물건을 맡은 자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청지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달란트 얘기, 막 청지기 얘기하면서 막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빨리요 진짜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남은 자들에게 이 감람산, 사도행전 이제 1장 3절에 감람산 현장으로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룰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과 많은 것들을 주셨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신분, 권세, 배경, 미션 이런 것들을 딱 주셔서 뭘 하게 하셨냐면은 나를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복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업앤다운이 많으신 분들 내지는 뭔가 내가 영적으로 자꾸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무조건 예배와 무조건 여러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이런 거 1순위로 잡아보세요. 인간은 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모든 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세팅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 이 축복을 누릴 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요 그리스도를 자꾸 그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이유를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당시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또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에스겔서 37장에도 메마른 뼈들이 뭐예요? 말씀과 생기로 큰 군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말씀과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했는데 밥을 안 먹어. 그리고 소화를 안 시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에 얘기했던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로.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하는 예배 시간, 요걸 하는 기도 시간, 그래 요때 주었던 이제 뭐 이런 묵상, 그리고 찬양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뭔가 계획과 뜻을 이렇게 찾고 나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좀 관계 있는데요. 그러면 3초월의 축복이 이제 순례자는 뭐예요? 순례자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가는 길에 이제 기도하는 자거든요. 자, 근데 그 첫 번째로 주신 게 바로 보좌의 축복과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렘넌트들한테 이번에도 나를 보좌화 시켜라 이렇게 메시지가 딱 나와서 WS이 나와서 렘넌트들한테 바로 물어봤어요. 야, 나를 보좌한다는 게 뭐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이러더라고요. 네. 바로 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없더라고요. 어른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보좌화 한다는 게 뭡니까? 막상 이제 많이 듣잖아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응답 뭐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설명 되십니까? 가끔 목사님들한테도 짓궂게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제가 우리는 말이 어려워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만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분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은 보좌의 응답과 보좌의 축복과 나를 보좌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우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이 두 분은 지금 어디 계시죠? 천국에 계시죠. 근데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과 모든 현장에 지금요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으시는, 그리고 나는 그걸 섬기는 것.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임을 항상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요,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 성부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기도응답하세요. 그리고 이제 삼중직으로 역사하세요. 왕, 제장, 선지자로.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요, 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사실화되는 것이 사실 이 보좌의 축복과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러면 주인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야? 주인이 나에게 시키시는 기도가 뭐야? 주인이 어디서 역사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인이 의도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항상. 많은 사람들 말씀 잡을 때 왜 실수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말씀 잡거든요. 그러니까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감옥에 갇히고 싶어요, 안 갇히고 싶어요? 안 갇히고 싶다니까요. 노예도 싫고 감옥도 싫은 거예요. 근데 가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돼요. 십자가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요, 말씀을 따라갈 때 사실 우리가 나는 죽는다는 것이 진짜요 엄청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도에서도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거, 그럼 말씀 성취는 언제 오겠어요? 기도 응답은 언제 오겠어요? 내가 빨빨거리며 살아있으면, 다시 말하면 요 마음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주인 돼 있으면, 예수님 손님 돼 있으면 당연히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성령 역사, 전도의 능력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죠. 왜 저는요 옛날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말씀 성취가 안 되는지, 왜 전도의 역사 안 일어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요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분권세 아시죠? 신분권세. 신분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신분이라 합니다. 근데요 이 신분의 가장 핵을 보시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내 안에 같이 사시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제가 내주를,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같이 산다, 이 내주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성령 내주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분이 주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안 되는 거를 제가 왜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과 왜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복음이 전혀 안 누려진다 하시는 분은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복음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붙잡으세요. 복음이 뭐냐? 대답 못한다. 복음부터 정리하세요.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냐? 모르겠다. 복음부터 정리하세요.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메시지 맨날 드렸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말로 해. 근데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데요? 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말은 알겠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는요, 정리하셔야 된다니까요. 뭐 유목사님이 뭐 맨날 메시지하다가 7대 여정 막 이렇게 쓰시죠. 7대 여정 아십니까? 7대 여정 아십니까? 어떻게 들린지 아십니까? 7대 여정 적용할 줄 아십니까? 7대 여정을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거 자체가 기도가 되고 누림이 되고 응답이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7대 여정 딱 메시지 딱 듣거든요. 근데 딱 어떻다고 보냐면은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그랬어요. 7대 여정 딱 나와도 그거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7대 여정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메시지 듣기만 하지 그거를 그럼 묵상을 안 해봐요. 그럼 7대 여정 묵상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묵상은 안 되니까 7대 여정은 나하고 거리가 멀죠. 10가지 성공 비밀 얘기하는데 10가지 성공 비밀 얘기해보세요 하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디 노트 찾아보면 있는데, 어디 카톡 찾아보면 있는데, 예?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 여기서 못하실 분은 거의 대부분일걸요. 예, 듣는 분도 마찬가지일걸요. 갑자기 찾아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거의요 여기 있는 거 그 만약에 외웠다 그럼 그 10가지 비밀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여기 지금 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왜 말씀이 성취 안 되고 기도응답이 안 되냐, 전도가 역사 안 일어나냐. 저는요 솔직히요 복음 정리 안 돼 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요 복음 별로 안 누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하고 관계 없었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나에게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뭐지? 이 질문을 하다가,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하겠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 시작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시작이 똑같아요. 일단 복음 정리부터 하셔야 되고 나의 복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정리가 돼야 그때부터요 이게 그 말이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이건 이제 시공간 초월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19절부터 22절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좌를 만물 가운데 쫙 펴신 거예요. 거기 좌정에서 앉으시거든요. 우리는 그 보좌의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천사와 천군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곳에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세상에 이미 세상 나라는 이 뒤에 이 세상 임금에게 장악돼 있죠. 이 현장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전에 딱 나타나시는데 그 옷자락이 쫙 가득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죠?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그 환상을 이사야가 보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죄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다. 그래서 이제 내 입이 부정한 자다 하면서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제단 숯불을 이제 천사가 가져와서 입에 대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보세요. 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게 된 너.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물 먹을 타임을 못 잡아서 가끔 목에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보좌의 주님을
교제하면서 누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들인데,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 막 이게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9장 뭐 28장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뭘 했다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는 뭔가를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을 두고 봤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 현장을 두고 봤었을 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인의 의도가 뭐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 현장에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지라는 의도와 의미를 알 때 거기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이 보좌의 축복이 딱 일어나면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요 이 축복과 응답하시는데, 특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공간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24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왜냐면 이 하나님이 위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입니다. 키는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24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보좌의 주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현장과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요, 요게 신분이라면 이 신분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신분을 24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15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아까 얘기했던 막 흑암이요 언제 무너지냐, 강한 자가 언제 무너지냐. 보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께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을 결박시켜 주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대요.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는 게 흑암 결박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가는 곳에 그 현장에 강한 자가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가 뭘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거죠. 신분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권세는 뭐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을 딱 가지고 있다면, 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있다면, 가는 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요 이 세상 나라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과 이 악한 영이 다 무너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모든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누리고 사용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곳에서 왜 구원의 길 그리냐, 왜 주인 고백하냐, 그게 전부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바꾸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못 하잖아요. 맞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 이룰 영원에 속한, 천국에 속한 이 뭐예요? 이 땅에서는 제자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죠.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통하는 게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한 것들이 계속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작품이 되죠.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통해서. 이 알아듣는 제자가 나타나고 이거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순례자들의 발걸음 속에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숨겨둔 자를 찾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8장, 여기 사도행전 9장, 11장, 13장, 16장, 뭐 17장, 18장, 뭐 로마서 16장 이렇게 쫙 나오는데 전부 다 뭐예요? 그 곳에 사도행전 8장만 해도 대표적으로 뭐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 기도를 하면서 요 누림을 가지면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빌립 한 명이 갔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되어 쫓기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하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요. 복음 받아요. 그리고 그 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인도하여서 한 나라를 담당하는 에티오피아 대使를 만나죠. 시공간 초월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울같이 악한 자를 꺾으셔갖고 바꾸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거기는 내용 본부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든 천군 천사를 보내 역사하시든 흑암을 꺾으시든 반드시요 요 응답들이 일어났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응답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분을 계속 믿고 여러분 누리시면서 보호자의 그 주님이 의도가 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항상 이거 질문하시면서 계속 신분을 믿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서 그거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갖고 어떻게 하시냐? 이제 뭘 꺾어야 될지 어떻게 지금 현장에 돼 있는지 보이게 하시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하면은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열려요. 눈이. 여러분과 제가요 파수꾼이 되면요 파수꾼의 특징이 뭐냐면 높은 데 있잖아요. 보여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뭐가 딱 보이냐 이 현장과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날 때는 기도가 되기 시작했다 그럼 이미 응답받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 알잖아요. 눈이 열려 있으니까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말할 수 있고 모든 것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딱 보면은 막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게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막 사람 얘기를 해요. 막 누가 어떻다, 뭐 어떻다,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진짜 제일 문제가 많이 와요. 왜냐면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이 얘기는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내가 제대로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 사람은 복음의 눈으로 못 보니까 당연히 육신의 눈으로 보겠죠. 신분권세 이게 안 누려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안 누려지고 시공간 초월이 안 되고 요 축복이 안 누려지니까 전부 다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해 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전도 절대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그 현장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전부 다예요. 전도하시려면요 딱 일단은요 절대 사람에게 안 걸릴 수 있는 상태 되시면 돼요. 사람이나 일에 안 걸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어떤 현장이든 제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고 그게요 말씀을 붙잡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의 이 초월하는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완전히 흑암을요 완전 박살내고 복음과 경제 회복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듣고 회복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요 경제도 다 같이 따라옵니다. 이거를 237 살리는 이 빛의 축복이랍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증인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응답인데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1번, 2번 응답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저는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분, 이걸 권세, 그래서 권세 맨 마지막에 있는 증인, 이게 뭡니까? 237 빛의 축복이죠. 그래서 나의 삶과 산업과 교회, 나의 삶과 산업과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고 그 업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였고 성경의 렘넌트들이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가이오였죠. 브리스가 부부였죠.
이런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삶과 산업과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시 말하면 237 나라 살릴 만큼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될 만큼 응답받았죠. 완전히 브리스가 부부는 생명까지 내어놓고 목이라도 내어놓고 이 빛을 증가하는 이 빛의 동역자가 됐죠. 하나님은요, 이 누구에게 그러면 이 응답 가진 사람을 붙이셨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산업인 이제 그 하고도 기도하고 있고 많은 분들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묵상, 제가 딱 잡은 게 뭐냐면 묵상, 전도, 그리고 포럼입니다. 요 세 가지로 활성화시키겠다. 내년도에 제가 잡고 있는 게 요 세 가지. 묵상과 전도와 포럼. 요 세 가지를 갖고 갈 거예요. 왜냐면 묵상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묵상 운동, 이게 묵상 운동 시대거든요, 우리는요. 그리고요, 반드시 우리의 묵상은 나를 살리고 많은 것을 살려야겠지만 전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과 전도 운동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요 묵상과 전도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포럼, 이게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뭐가 돼요? 이제 원동력이 또 됩니다. 묵상과 포럼은요 서로 보완하는 관계거든요. 저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 운동을 할 거고 현장 운동을 할 겁니다. 저는 포럼은요 엄청나게 해왔고 제 최대 달란트예요. 그래서 포럼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앞에 있는 묵상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전도를 완전 체질화시키는 데다 방향 완전 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시고 여기다 인생을 거세요. 왜냐면 잘 보시면요, 전부 다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만나보잖아요. 그리스도 없으면 당장에 하나님 떠나가고 이상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니까요. 만나보면은 이상해요. 자세히 깊이 얘기해보면 전부 다 자기만 알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나 나중심 말고 내가 이게 틀린 흐름에 있구나 이런 거 이해하고 막 고백도 하지, 막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막 뭐 얘기하는데 막 보면 결국엔 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싸워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딱 요 축복 바르게 누리면 하나님이 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제자를 딱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말을 알아들을 제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강남에 가서 지금 같이 포럼하고 있는 산업인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관계된 산업인들 캠프 하자고 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명씩 만나기로 했어요. 기도하고 시간 잡고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뭐 할 거냐면요, 산업인들하고 포럼하면서 같이 전도하자. 저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딱 전도 대상자들의 인생과 많은 것을 놓고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도 전도하자. 여러분 전도도요 어떤 전도가 있냐면요, 이런 전도가 있어요. 그냥 막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인생 얘기 진지하게 하면서 과거 오늘 미래 얘기하면서 그게 근본 문제고 불신자 상태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것을 딱 증명하고 이 사람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답이 된다는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오직 예수 붙잡아야지, 이게 유일한 답이고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게 포럼을 통해 전달된 사람은요 복음 그냥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인생에 그 흘러왔던 흐름을 보도록 자꾸 말씀으로 양육해주면 이 사람 살아나요. 이 사람 막 복음 적용하고 이 사람 가문에 한 명 한 명이 막 복음 전달된다. 완전 가정도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산업 가지고만 있는 산업인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산업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그게 뭐예요? 빛의 경제예요. 그래서 산업인들인 산업 전도 캠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빛의 경제가 온다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옛날에 빛의 경제 막 우리가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갑자기 빛을 들고 야 경제 응답을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부터 부어주겠다, 이제부터 너는 재벌이 될 거야, 이렇게 응답이 되는 막 이런 엄청난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많이 생각했거든요. 막 100배를 얻었고 샘의 근원을 얻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무조건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 것도 응답이 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때 오고요.
언약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바라지 않을 때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거를 구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산업인이다. 산업인 전도 대상자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산업인도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님들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흑암에 잡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 갖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빛의 경제예요. 전도가 결국 빛의 전도입니다. 빛의 그러니까 경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흑암 경제를 어떻게 정복하냐? 이게 결국은 흑암 경제를 정복하는 방법이 이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개인화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서 결국엔 이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2, 3, 7, 5천 종족도 살리는 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옛날에요,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요, 산업인들이 붙었다니까요. 선교사들이 일어날 때요, 저는 이게 무디 전도운동 연구해보고요, 사실은요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면 무디가요 전도자 지원운동을 했는데, 전도자를 그때요 거의 2만 500명인가 하여튼 얼마였죠? 하여튼 그 정도 전도 이제 선교사 하겠다는 사람들을 지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 파송했다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 현장에. 그들은 마라나타적 신앙이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살아계실 때 오시옵소서 하면서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고요. 경제 진짜 완전히 했다니까. 산업인들이 막 빛의 경제 가지고 2, 3, 7, 5천 종족 향해 나갔다니까요. 지금 제2, 제3의 이런 운동이 필요해요. 아, 뭐 현장에 뭐 꼭 나가야 되냐? 안 나가더라도 이제는 이런 운동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하도 안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 전 세계를 섞어버렸어. 하도 안 하니까 다민족 시대 만들어버렸어요.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요, 안 하니까 어떻게 만드신지 아세요? 대한민국 멸종 시대 올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다민족 안 들어오면 나라 유지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저는 보여요, 미래가. 세계 선교하는 나라.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20년 후에는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다민족입니다. 반드시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5천만이잖아요. 20년, 2050년 정도 이렇게쯤 되잖아요. 인구가 지금같이 애를 낳으면요, 그때 되면은요 3천만 명 된대. 2천만 명이 빠이빠이 천국 가시고 소천하고 없어지시고 없어져요. 그러면 그 사이에 2천만 명의 노동력과 많은 게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와서 채워야겠죠. 많은 분들이 미래학자들이 이미 그 예언하고 예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엄청나요. 근데 저는 이게 전도 선교하고 다 관계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빨리요 전도 시스템 만들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빨리 다민족 포럼 시스템, 다민족 전도 시스템 딱 바로 해야 됩니다. 개인화 시스템. 이제 우리 받아야 될 응답 많아요. 그래서 흑암 문화의 길, 우리는 뭐예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남겨야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 바울서신, 237 비대면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저는 제 작품으로 이 포럼 시스템을 만들려 합니다. 저는 이거 우리 교회를 통해 만들 거고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래서 결국에는 묵상 시스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다락방이라고 하는 전도 운동은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이 포럼과 묵상을 통해서 완전히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전도하는 제자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 부분을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복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죠. 정복은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미리 정복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왕권을, 제사장권을, 그리고 선지자권을 마음껏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례자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삼중직을요, 그 누구보다도 누리고 이 사용하는 자로 현장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은 자는 뭐예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라. 남은 자는 답을 찾는 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낸 사람이에요. 결론 낸 사람이죠. 순례자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있어요. 그게 미션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이 이상한 일 당했다, 이상한 사람 만났다,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어요. 정복자는 영원이라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뭘 찾는 겁니까? 전무후무한 이미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축복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통해 찾아서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아까 138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숨겨놨고 이것이 분명히 뭐라 했어요?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고 우리 한 번에 오늘 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광고 놓고 기도하시고 중보 대상자 여러분 놓고 우리 한 20분 정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까지 쫙